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니면 여러분이 또 믿음에서 타락할 수도 있습니까? 오늘은 이 어려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하나님, 주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믿다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믿음은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믿음은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구원받을 믿음인가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다가 타락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자꾸 질문을 했어요? 믿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천루역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 52주 마지막에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딱 막힙니다. 그분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샛길로 지옥으로 빠져버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본질적인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타락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빨리 우리가 수정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타락한 자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잘 믿다가 타락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들이 있느냐? 첫째로는요, 교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쌓이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머리로는 알고 믿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특징이 누구냐?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아냐?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잘 알지만 귀신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우리 6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머리도 총명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 지식도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명의 제자여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도 행했던 제자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 진짜 머리로만 믿고 가룟 유다와 같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다가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다른 11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다가 다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 주시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내가 병이 나았다든가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 구원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하니까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제 구원받았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외적인 은혜예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이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 받아서요, 열심히 새 사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갈수록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요.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 받고 애언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일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보십시오. 보십시오. 사울왕이요, 성령에 주시는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이런 기적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나중에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기 세 아들과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살로 생애를 끝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병곤치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구원의 표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구원받죠. 다 고쳐줬잖아요. 다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이. 그런데 9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만 집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명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일반 은총이에요. 성령의 특별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거듭나게 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내주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문에서. 자, 세 번째로는요, 어떤 믿음이냐? 이걸 많이 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여러분 부흥회 같은데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듣고 회개도 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회개도 하고, 그렇게 맛봤던 사람도 나중에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믿음에서 교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만 조금만 환난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믿음에. 일시적인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후멘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에베소 출신들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아주 하울의 은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되려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창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전도하고 이제 거기서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가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너 그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할렐루야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열심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대적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나중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행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두들겨 맞고 파선하고. 그런데 데마라는 그 바울의 동역자가 선교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동역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 데마. 그런데요 그도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거기에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결국은 마지막에요. 그 데마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어요. LA에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신합니다. 이야, 교회의 모든 것을 막 다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성도들도 너무나 그 장로님 훌륭하다고 믿음 좋다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이야, 저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다. 나도 목회할만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요, 그 장로님이 계신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만 가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야,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훌륭하신 장로님. 이야, 나도 참.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도 신방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건면을 하고 성도님들이 장로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한 거니?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와이프가 그러지 말아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아야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야,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너무나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장로님이 오지 말아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가요. 왜?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거든. 장로님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도 밀치고 들어가서 장로님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아이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도요, 쳐다도 안 봅니다. 들어놓아, 반대편으로 들어놓아가지고 목사님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한마디가 충격을 받습니까? 예수가 뭐요? 예수가 누구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소문이요, LA에 다 퍼졌습니다.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나중에요, 이 목사님이 LA 교육자 회의를 참석을 못합니다. 창피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뭐예요? 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봐. 여러분은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십니까? 이 장로님도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고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평안할 때는 우리가 믿는 것 같지요. 어려움이 오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갈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진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은 성령이 주신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믿음입니까? 교리적으로 아는 믿음입니까? 내가 좀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인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의 해자 스승사자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를 끌고 가니까? 성령이.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건데 그 견인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끌고 고장 갔을 때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에요. 그 견인이란 뜻은 견자가 무슨 견자냐? 경고할 견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참을 인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실컷 잘 믿다가 아까 그 장로님 같이 또 대마 같이 끝까지 잘 믿다가 결국은 지옥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지옥 갈 바에는 지금부터 안 믿어야지. 목사님이 너무나 세게 나가요? 여러분, 어차피 믿은 거 다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옥 앞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내가 이렇게 지옥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왜 내가 봉사하고 그랬냐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면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여 우리 즐거운 제자교 성도들은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